오늘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오늘 말씀은 구하라 두드리라 되어 있죠. 무엇을 구할 것인가, 그 중에서 좋은 것에 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우리 나와서 앞에 간증하죠. 교회 이제 우리는 뭐 한 8,000명, 10,000명 가까이 되는 교회에 있으니까 그 간증들을 들어도 많이 나와서 해요. 또 어디 주로 큰 교회 보면 간증을 많이 하고 그런데 부럽죠. 간증하는 거 보면 나도 한번 저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 그런데 저도 그랬어요. 일반 집사 때는, 말씀을 모를 때는 한없이 부러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구하면 주십니다. 계속 구하면 줘요. 주는데 나쁜 것도 주시는 것을 알아요. 여러분께서 나쁜 것도 주시는 거. 근데 지금 와서 보면 그래요. 간증을 딱 듣다 보면 저분은 받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닌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구하라 두드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구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구하기를 주님께서는 원하십니다. 이방 사람같이 중언부언하면서 그들이 우리 주님을 섬기는 것이 큰 이득이 될 것처럼 그런 자들같이 구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해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가를 아는 그런 시간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한번 볼까요? 디모데전서 6장 5절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5절을 볼 것 같으면 위에 보면 그 교만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3절부터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무슨 얘기냐면 우리 주님께서 가르치고자 하시는 것, 우리 주님과 말씀을 우리 주님과 반하여 가르치는 것, 우리 주님과 반대되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들은 4절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라쿵저라쿵 하는데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을, 그러니까 주님과 다른 식으로 가르친단 말이에요. 온전한 말씀이 아닌 것을 가르치는 이들은 교회 안에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있는데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마음속에 우리 주님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부패가 없어.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긴단다. 뭔 얘기예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고 하나님을 따르면 이득이 생겨. 여기 나와 있잖아요. 그들 마음은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자들이에요.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계획성경에는 뭐라고 나왔어요?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더 쉽게 풀어놨네. 계획성경. 신앙생활 하는 것이 뭐예요? 내가 이제 이익이라고 되는 사람들. 그게 어디예요? 순복음교단이에요. 순복음교단. 그들 안에 진리 없습니다. 말씀 없어요. 교만하고 부패한 자들이 그 속에 있어요. 이들은 뭐라고 그래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 그럼 그런 말씀이 있다고요? 요한 3서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가이오야, 네가 참
혼이 잘 됐어. 네가 하나님을 잘 섬겨. 그런 것 같이 내가 내 몸도 건강했으면 좋겠다. 다른 것도 잘 됐으면 좋겠다. 하나의 요한 장로가 기도해 주는 거야. 기도. 저도 오늘도 지금 기도 부탁이 들어왔습니다. 군산에서 어떤 분이 전화 오시 기도 부탁이 들어왔는데 기도해 준다는 말이에요.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힘들게 해달라고 그래요? 신앙생활 하는데 힘들게 해달라고 그래? 그분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주님 할 수 있으면 그에게 여러 가지 환난이나 어려움, 고통 없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 요한 장로의 기도를 하나 갖다가 78만 8천 단어가 있고 3만 1천 구절이 있는데 다른 구절들을 다 무시하고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고 삼중복음 오중축복을 외치는 다행히 그분이 돌아가셨는데 제발 그 교단이 좀 해체됐으면 좋겠어요. 말씀으로 아까 뭐예요? 진리가 없는 자들이 그렇게 가르친다니까.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 하나님을 따르면 뭔가 잘 된다는 거 나와 있죠 말씀에. 자, 그런데 그럼 그들이 구하는 건 뭐예요? 날마다 잘 먹고 잘 되고 승진하고 아파트 평수 넓혀가고 시험에 합격하고 이런 것이 기도죠. 근데 그것이 나와서 앞에 와서 간증거리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나는 지금까지 한 번도 누가 간증을 나와서 하는데 내가 그토록 구하고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말씀을 내게 주사 내가 말씀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이제는 어느 정도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는 간증을 한 번도 안 들어봤어요. 한 번도 안 들어봤어. 근데 주님께서는 좋은 것이 뭐라고 했는가 오늘 공부를 하는데 본문을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보겠습니다. 안타까워요. 한국에 모르겠습니다. 한때는 1200만이라고 그랬고 지금은 한 500만 됩니까? 자칭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저는 50만 명도 아니라고 봐요. 그랬더니 제 말씀을 듣는 어떤 목사님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면 제가 한 50만 명 들 거라고 봅니다. 그 목사님이 뭐라고 그래요? 5만 명도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해요. 제가 너무 인색할까 봐서 50만 명이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저기 보면은 다 제가 보여드릴 수 있으면 전도서에 보면 1000명 중 하나라고 했어요. 1000명 중 하나. 1000명 중 하나. 대한민국에 5천만이면 1000명 중 하나면 누구예요? 5만 명. 나머지들은 뭐예요? 전부 아까 말한 대로 이득을 쫓아서 자기 이득을 쫓아서 하나님을 꼬봉이 뭔지 알죠? 하나님을 종으로 여기는 거예요. 이거 해줘, 저거 해줘, 저거 해줘, 저거 해줘. 6절입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거룩한 것을 개에게 줄 수 있어요?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렇죠? 저는 개를 키우지 않습니다. 개 키우는 사람들 보면은 좋은 거 있으면은 좋은 가방, 요새는 몇백만 원짜리, 몇천만 원짜리 가방도 있는가 봐요. 그 가방 갖다가 놓으면은 개 갖다 집어 뜯어버리죠. 그 앞에 놓겠어요? 진주를 돼지 앞에 놓지 마라. 여러분 다이아몬드 놓고 그 돼지 앞에다 놓으면 돼지가
삼켜버리면 어떻게 해요? 그것들을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는데, 그것들이 개와 돼지가 그것들을 거룩한 것, 또 진주를 자기 발밑에서 짓밟고 다시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했냐느라. 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믿지 불신자를 뭐라고 하냐면 개라고 표현했어요. 개라고. 성경에. 불신자는, 남자는 개,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가 아니라 남자는 개, 여자는 진주 그려놨어요. 불신자를. 그런데 또 불신자를 통칭으로서 벌레라고 그려놨어요. 벌레. 또 짐승이라고 그래요. 여기는 개. 개는 뭐예요? 믿지 않는 남자. 돼지는 믿지 않는 여자인데, 그것들을 자기 발밑에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을까 염려하라. 근데 거룩한 것은 뭘까요? 이제 마태복음이에요. 거룩한 거.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것은 다 거룩한 거예요. 성물이죠, 성물. 지금은 그렇게 치면 안 돼요. 지금 제가 옛날에 보면은 그 강대상에 신발도 못 신고 올라가게 하고, 뭐 강대상에 있는 것들, 뭡니까, 뭐 십자가, 아니면 강단, 뭐 굉장히 구병들로 하는 건데, 그건 구약적인 사고, 유대교예요, 유대교. 우리는 그냥 강단이에요, 강단. 아무렇지 않아요. 애들 가서 놀아도 되고, 그 십자가 그냥 표시예요, 교회 표시. 그러나 이건 구약 개념, 마태복음에서는 거룩한 것은 성물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여러 가지 그릇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제구들, 그걸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두지 마라. 진주는 뭘까요? 진주. 마태복음 13장입니다. 제가 올려드릴게요. 마태복음 13장 그 몇 절입니까? 한 30몇 절쯤 될 겁니다. 거기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진주를 사러 오셨어요. 그것도 제가 해놓은 거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45절입니다. 또 하늘의 왕국은, 천년통치 주인 되신 예수님은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 것 같으니까. 여기 진주가 뭐예요? 우리예요, 우리.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뭐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이스라엘 백성, 알곡으로 구별될 백성, 알곡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알곡과 가라지로 나눕니다. 우리는 그걸 나누기 전에 이미 셋째 안에 올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광의적인 표현으로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 어떻게 해요? 그것들이, 개와 돼지들이 아까 거룩한 것, 하나님의 예배드리는 성물과 또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짓밟고 찢는단 말이에요. 됐어요, 설명이?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가 열릴 것이니. 잠깐 좀 추워요. 썰썰해요, 아랫들가. 잠깐요. 죄송해요. 제가 좀 난로를 펴서 옆에 갖다 놨어요. 아유, 뭐 썰썰하네요.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이건 뭐 설명은 안 해도 되겠죠?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세요. 아까 말씀드렸죠. 누가 좀 아침에 군산에서 이런저런 기도 부탁을 좀 해오더라고요. 집사님이.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도 부탁을 해놓으시면 날마다는 솔직히 못해요. 근데 이렇게 메모해놨다가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한두 번씩 메모해놨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뭐 그런다고 기도를 뭐 한두 시간씩 그렇게까지는 뭐 여러분도 못 하시겠지만 굳이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그건 길게 이방인들이 하는 건데 그래도 하루에 한 5분, 10분 정도는 잠들기 전에 10분도 길어요. 쭉 기도하는데 구하세요. 저는 조금 그랬어요. 제 딴에 이건 구하는 것은 좀 유치한 것 같아. 좀 유치한 것 같아. 그냥 먹고 사는 걸 막 구하는 것은 좀 유치한 것 같아. 그래서 솔직히 저는 그런 거 별로 구해본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구하세요. 구하라고 그러잖아요. 구하세요. 어린아이 같이 되란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는. 그냥 물론 뭐 저 커가 장성해서 아니 나이가 20살, 25살 되면은 뭐 엄마 아버지한테 자꾸 손 벌리고 그러겠어요. 그러나 어린아이, 유치원 초등학생은 엄마 아빠한테 그냥 지금이야 뭐 500원, 1000원도 달라고 안 하겠죠? 10,000원짜리 달라고 그럽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손주가 없어 봐서. 그런 아이들 같이 그냥 구하세요. 그런데 구하면은 9절 너희 중에 누가 자기 아들이 빵을 구하는데 그에게 돌을 주겠느냐. 개역성경에는 떡이라고 되어 있어요. 빵이 맞습니다. 브레이드. 빵을 구하는데 돌을 주겠느냐. 그런 사람 없죠. 혹은 그가 생선을 구하는데 그에게 뱀을 주겠느냐.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람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그런즉 너희가 악한 사람일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 알거든. 다 그렇죠. 도둑질이라 해서 좋은 거 주려고 그러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오늘 좋은 것입니다. 좋은 것. 좋은 것. 아까 제가 다음에 기회 있으면 줄게요. 주님께서는 쉽게 있어. 유대인들이 자꾸 모세 이후에 그 대언자들을 보냈는데 요한까지 대언자의 끝은 요한이에요. 뭐 에스겔, 에레미야, 이사야 많은 대언자들을 보냈는데 그 대언자의 끝이 요한까지인데 침례 요한, 세례 요한 그 뒤로는 대언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말씀을 줬어요.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말씀을 줬는데 지금 하나 사기꾼이 하나 있죠. 자기가 대언자라고 자기가 새 요한이라고. 그 사기꾼이에요. 성경에 대언자의 끝은 침례 요한까지인데 우리도 불뚝 2000년이 다 된 2000년 동안에 아무 일 없었는데 이만희가 자기가 나와서 그래. 그런데 여기 보시니까 악한 것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악한 것을. 그들도 눈도 멀게 했어요. 주님께서. 눈도 멀게 했다니까? 왜? 이유가 뭐예요? 고생 좀 하라고. 그래서 말씀도 제대로 보는 눈을 안 줬잖아. 비유가 아니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았잖아.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그런데 목사님들조차도 비유가 아니고는 무리들에게 비유가 그 무리들을
어떻게 못 보는가 봐. 눈이 하나인가 봐. 자꾸 우리 크리스찬한테도 비유로 줬다고. 그 눈이 안 보여? 성경에? 비유가 아니고는 말씀하지 않았는데 누구한테? 무리들한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100% 비유로 말해버렸어. 왜? 못 알아듣걸요. 너희는 알아들으면 안 돼. 그래서 비유로 오는 거야. 근데 신천지에서는 그 비유로 성경을 보고 있으니 100% 지옥 갈 것들 아니야? 내 말이 틀리면 오라니까 토론하러. 그 나쁜 것을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나쁜 것을 줘요. 실컷 우상 섬기게 바벨론의 포로로 던져버렸잖아.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데 그래 실컷 섬겨봐.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줘버렸잖아. 그땐 이제는 다시는 우상은 안 섬기잖아. 이스라엘 백성이. 근데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잖아. 누구같이? 신천지같이. 좋은 것을 구하란 말이에요. 좋은 거. 응? 제가 그런 얘기 했죠. 오늘 좀 넉넉하게 합시다. 제가 우리 한 8,000명 되는 그냥 전주 안디옥교에서 한 10년도 훨씬 넘은데 누가 나와서 간증을 해요. 간증을 하는데 뭐라면 하나님께 자기에게 복을 줬다 이거야. 자기 딸이 시험에 합격해가지고 대학교 합격해서 서울에 가서 있는데 거처할 데가 없는 거예요. 거처할 데가. 어디 거처할 데가 없어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해서 아파트 하나가 한 25평 됐다는 얘기 같아요. 옛날 얘기예요. 그냥 3천만 원에 전세 3천만 원만 내놓고 와서 살으라고 그러더래. 어떻게 그런 사람이 연결이 돼서 기도를 했더니 그랬더니 자기는 3천만 원을 받아가지고 전세금 3천만 원, 월세도 없어. 근데 그 같은 전주 다른 사람들 동료들한테 한 달에 30만 원 월세를 받고 와서 같이 살자고 그랬대. 그랬더니 와서 살더래. 그게 복이야? 사기꾼 아니야? 저는 기도했더니 그냥 3천만 원. 그 이자 얼마나 될 것 같아요? 3천만 원 은행에다 넣어주면. 한 달에 한 3만 원 이자 붙나? 3천만 원 넣어봤자 3만 원 안 붙을까 한 달에? 근데 자기는 30만 원씩 학생들한테 달세를 받아, 월세를. 그걸 나와서 간증을 하는데 내가 그때 말씀을 모르는데도 저 미친 것이야, 미친 거. 저게 사기꾼이지. 근데 교회에서 아멘 하면 그 목사들이 간증을 세웠을 거 아니야. 그게 간증입니까? 죄 짓는 거지? 오늘날도 크리스찬들이 그런 사람 많아요. 그래서 투기하고 그래서 경매하러 다니고 남이야 가랑이가 찢어지건 말건 나만 잘 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50억 받아놓고 푼돈 받았다고 그러고 3억 받아놓고는 잔돈 받았다고 그러고 저는 3억을 평생 만져보지 못한 사람이야. 잔돈을 만져보지 못한 사람이야. 좋은 것, 좋은 것. 안 좋은 것도 주님께서 주십니다. 달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좋은 것을 주겠다는 얘기예요. 좋은 것을. 좋은 걸. 하물며 자녀들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좋은 걸 주죠. 어떤 부모가 나쁜 걸 줘요? 생선 달라는데 뱀을 주고 빵을 달라는데 돌을 줄 부모가 어디가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악할지라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들을 줄줄 알거든. 좋은 선물, 좋은 것들을 줄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냐. 좋은 것들. 자, 좋은 것들이 뭔가 봅니다. 볼까요? 로마서부터 볼까요? 로마서 8장 32절.
자신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두를 위해 그분을 내주신 분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우리 주님은 자기 아들을 그 십자가에 내주신 분이야. 뭐 때문에? 우리를 살리려고. 우리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정현수, 여러분이라고 생각하셔. 나는 나라고 생각. 정현수를 살리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주셨어, 하나님께서. 그거 잊어버리면 짐승도 아니야. 그 십자가 은혜를 팽개치고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 은혜로만 구원받겠습니까? 여러분의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욕 한번 할까요? 개자식들이라고 한번 할까요? 그게 목사예요?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어디인데 높고 높은 하나님께서 우리하고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높으신 분께서 낮고 천한 육신의 몸으로 최소한 형제가 7이요 어머니 아버지 9명 더 될 수도 있어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남동생 넷과 누이들이라고 했으니까 누이가 두 명 이상은 되겠죠. 그렇게만 잡으면 마리아와 요셉까지 해서 9식구. 누이가 4명이 있으면은 11식구 아니에요. 근데 맏아들 역할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장남이잖아요. 손이 지금은 대패예요. 대패. 지금 목수들 손이 옛날 목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양도 없고 얼마나 얼굴이 몰골이 형편없었으면 예수님을 30대 공생의 사역으로 나가신데 사람들이 50도 안 된 것이 그러잖아. 예수님이 20년을 늙어 보인단 말이에요. 20년을 늙어 보여요. 제가 좀 닮은 예수 있습니다. 제가 총각 때부터 나이가 걸치겠어요. 그래서 한 10살 가까이는 제가 겉드렁이 더 먹어 보였어요. 근데 지금 나이를 조금 먹으면서 늙어가면서 익어가면서 남들보다 이제 오히려는 또 더 먹었다 소리는 안 들어요. 우리 주님이 그런 질고를 짊어지셨단 말이에요. 제가 젊었을 때 다 그래요. 여러분들도 다 그래요. 우리 나이에는 다책 한 번씩 다 쓸 수 있어요. 제가 40대 때 죽음을 많이 생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주님께서 높고 높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목수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그분이 당신의 몸을 우리 위해서 주었는데 더 좋은 것 주시지 않겠어요? 더 좋은 것? 생명을 줬는데 누가복음 11장 13절입니다. 좋은 게 뭐냐 이게 좋은 거. 좋은 거. 그런즉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너희 자녀들에게 좋은 선물을 늘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줘?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같은 말씀이에요. 좋은 것들은 뭐다고? 성령이다. 성령이 뭐예요? 말씀인데 들. 주님께서는 말씀이십니다. 주님께서는 말씀. 그런데 말씀들은 소문자.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주님은 말씀이신데 워드.
말씀들은 소문자. 말씀들. 아시겠어요? 좋은 것들 말이면 성령이란 말이에요. 좋은 것들, 말씀들이란 말이에요. 78만 8천 단어, 3만 1,009절, 1189절. 다 했죠, 오늘 강론. 다 했잖아요. 디도서 3장 6절. 6절. 또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말씀들을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7절 좋은 말씀인데요. 이것은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의롭게 되어 영원한 생명의 소망에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지금 한국의 상속세가 명목상으로는 50%입니다. 명목상으로는 50%.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공제를 다 하잖아요. 이런 공제를 하면 한 28%. 외국에 비해서 많은 편은 아니에요. 많은 편은 아니에요. 외국에 비해서. 근데 그 이제 숨기려고 아깝겠죠. 50억을 100억이라고 합시다. 계산하게 100억을 10억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현실적으로 10억을 상속받으면 그 참 30억 이하는 또 틀려요. 면세점이 30억 이하는 또 틀립니다. 세율이 또 작아요. 30억 이하는 100억일 것 같으면은 30억 초과 100억에 해당되는 금액에 대해서 28%면 크겠죠. 크잖아요. 근데 그거 한번 아껴보려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자, 온 우주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상속받아야 할 그 온 우주를, 우주에 관한 것들을 우리 크리스찬에게 다 나눠준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양아들이니까. 상속자예요. 그런 거 아세요? 그런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백번 후보가 한 분이 참 대단한 얘기를 해요. 돈은 마귀다. 돈은 마귀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먼 당신. 필요는 하는데 그게 마귀란 말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도 죽이고 감옥도 가고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저 원자력을 잘 쓰면은 좋은 건데 잘못됐을 때는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단 말이에요. 뭘 구하라고요? 좋은 것을. 잠언 1장 23절이에요. 잠언 1장 23절. 나한테 뭐라고 그러냐면 진짜 네가 진짜 이 사람들 참 수준 이하예요. 정현수 목사는 말씀을 따박따박 말씀을 찾고 있더라 이거야. 자기 이만희 교주는 말씀을 쭉 외워가지고 오는데 참 신기한가 봐. 그게 우리 이제 수준이잖아. 저 초등학생이 보면은 원고 없이 달달달달 하는 것이 대단한 걸로 보이는 것이지. 근데 이만희가 뭐요? 제 옆에 제 친구 목사님 있어요. 제 친구 목사님. 그분 손법상 목사님이라고 제 친구 목사님인데 왜 친구냐면 제가 별로 그렇게 다른 목사님들과 안 친한데 이 목사님 계시록을 다 외워요. 다 외우셔. 이 목사님은 계시록을 다 외우셔. 그러니까 이제 계시록에 대해서 우리가 밝으니까 서로 친구가 되는 거지. 얘기가 통하니까.
그 손법상 목사님이 계시록 다 외운다니까? 정말 외운다니까? 전 정말이에요. 강의할 때 하나도 없이 해요. 그 이만희가 대단해? 응? 이만희는 날마다 밥 먹고 38년을 그 거짓말을, 똑같은 거짓말을 했잖아. 신천지 여러분. 제가 지금 성경을 찾으니까 나한테 그래. 성경도 되면 여기저기 찾는 것이 이만희. 날마다 밥 먹고 사기치는 것이 몇 구절이요? 요한계시록이? 나 신천지 그 수준을 보면은 웃겨 죽겠어요. 신천지가 어느 정도 수준이야. 나 정말로. 그 사기꾼이 안 보고 사기치니까 그것이 대단한 모양이야. 404절에 404절이요. 404절. 404절. 그 대단해? 응? 나는 3만 1009절을 다 해석할 수 있어. 이만희 그런 거 할 줄 알아? 모르지 않아. 70일에 물어봤더니 다니엘서 70일에 지금 다음 시간 제가 해드릴 겁니다. 다음 주에 해드릴 거예요. 지금 8장 하고 있으니까 9장 가면 70일 하면 그거 이만희 몰라. 그래서 신현욱 강사가 지금 목사 됐지만 거기서 나온 이유가 신천지 이만희한테서 20년 넘게 있다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70일을 다니엘서 9장을 모르니까 이만희가 그걸 뭔 말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신현욱이 나온 거야. 뭔 얘기하다 그렇게 됐어요. 잠언 1장 23절. 너희는 내 책망을 듣고 돌이키기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성령 내 말들을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좋은 것 받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받으란 말이에요. 말씀을. 결론을 짓겠습니다. 전도서 한번 볼까요? 전도서는 제가 꼭 좀 하고 싶은데 조금씩 해서 한번 전도서를 참 하고 싶어요. 전도사는 뭐예요?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예요. 솔로몬이 제가 솔로몬이 깨달은 것을 다 지금 깨닫고 있다니까. 솔로몬이 이 세상에 100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듣기로는 16개의 박사학위를 받았다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시바에서 여인들이 와가지고 솔로몬하고 하루 종일 자가지고 그 씨를 받는 게 소원이야.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니까. 가장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솔로몬이 뭘 구했어요? 이걸 구했어요. 이걸 구했어요. 좋은 것을. 지혜를 구했어요. 아세요? 제 입으로 저는 제가 그런 얘기잖아요. 10년간 유일한 기도 제목이 말씀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다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나는 유일한 기도 제목이 10년간 일반 성도 때 말씀 알게 해달라고. 말씀 알면 원이 없겠다. 그런 기도를 했다니까. 감히 그런 기도를. 솔로몬이 뭐라고 그랬어요? 백성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지혜를 달라고 그랬죠.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깨달아서 뭐예요? 내가 그런 거는 천하의 지금 인류 역사상 솔로몬같이 살아본 사람이 있어요? 아까 가장 지혜자예요? 세상에 16개 학위를 가진 사람이에요? 그 씨를 받으러 솔로몬하고 하루 종일 자서 여자들이 그 씨를 받는 것이 소원이었는데 솔로몬의 잠언이 중국에 흘러들어가서 유교의 근원이 되었고 솔로몬의 전도서가 인도에 가서 석가모니가 그걸 차용을 해서 불교의 근원이 되었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나 그럼 불교의 근원, 유교의 근원이 맞다는 얘기가 아닌 이걸 가지고 이 말씀을 변개시켜서 자기들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공부, 깊이 생각하여서 하나님을 찾는 것 외에는 모든 것이 헛되다.
저는 그 결론에 도달했다니까. 그 결론, 그 말에 도달했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뭐 말씀을 다 아는 경지에 이르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들으세요. 2장 26절 전도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눈앞에서 선한 자에게는, 당신을 따른 자, 선한 자, 악한 자는 뭐예요?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죠. 악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나에다가 내가 최고라는 마음. 내가 최고라는 마음. 선은 뭐예요? 양인데, 양이. 내가 양이라는. 이제 이것이, 선은 이거죠. 선은 이거고, 라이트 스미스. 이라는 것은 내가 낮아지는 거.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것이 의고, 악은 내가 최고입니다 하는 거. 선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미. 원래 그러다 그랬어요. 좋은 조가 가만히 있어봐요. 선한 자에게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기쁨을 주시거니와.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하더니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정말 얼마나 기쁜지 알아요? 하루하루가. 그리고 아량도 넓어지고, 우리 아내가 제일 좋아한다니까. 내가 아량이 하얘같이 좀 넓어져요. 아닐 때도 많아. 죄인에게는 모으고 쌓는 해산의 고통을 주사. 부지런히 버려야 해요. 열심히 버려야 하는데, 그러니까 일요일날도 막 일해야 하잖아. 주일도 예배 안 하고. 그런데 여기 재밌는 얘기 있어요. 그가,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선한 자에게 주게 하시나니. 우리 차지 되는 거예요. 우리 차지. 아시겠어요? 이것도 헛되면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로다. 또 여기에 막 천년왕국 다 우리 차지 되는 거예요. 우리 차지. 전도 참 좋아요. 말씀이. 4장 8절 같은 거. 한 사람이 홀로 있고 대신할 자가 없으니 참으로 그에게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도다. 자수성가 있네. 한 사람이 홀로 있고 대신할 자가 없으니 참으로 그에게는 자식도 없고 형제도 없다. 자수성가 많잖아요. 한국의 재벌들. 그럼에도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이건희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분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이거예요. 한순간도 쉬지 않았다. 휴일이 없었어요. 그 양반한테는. 근데 72살입니까? 죽었잖아요. 그 정주영 회장 얼마나 겸손하셨어요. 검소하셨어요. 신발 보셔요. 그럼에도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으며 또 그의 눈은 재물로도 만족하지 아니하고. 재물로도 만족하지 아니야. 그러니까 정주영 회장이 뭐예요? 대통령까지 나섰잖아. 대통령까지 나섰어. 왜? 지금 노태우 대통령이 지금 이것이 하루 늦게 나갑니다. 제가 지금 화요일날 녹화하고 있어요. 어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죽었죠. 왜 정주행 그분이 대통령 나온 줄 알았어요? 나온 줄 알아요? 무조건 돈을 뜯어가거든. 재벌들한테. 전두환이 재벌들한테 그냥 강제로 돈을 뺏은 거예요. 근데 요새 그 어떤 대권 주자 12.12 쿠데타만 없었고 5.18만 없었으면 그런 정치감각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군대를 4월 4일 날 갔습니다. 4월 4일 날 갔으면 이제 교육을 받고 전반기 4주 교육을 받고 나서는 이제 5월 말쯤에 뭐하는 이제 후반기 교육을 들어가야 해요. 이제 기술 교육, 병과 교육 이런 거 들어가야 되는데 갑자기 후반기 교육이 취소돼 버린 거예요. 교육을 프로그램이 없어져 버린 거야. 그리고 전방에다 갔다가 제가 1사단 저 휴전선에 갔어요.
그리 보낸 거예요. 최전방에. 근데 거기서 뺑뺑이를 얼마나 돈지 알아요? 전라도에서 왔다고. 전라도 광주에서 지금 빨갱이들이 소란을 피운다고 얼마를 돌린지 알아요? 행정관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세뇌돼 가지고 제가 그 최전방에는 보통 1년 넘어야 휴가를 오는데 6개월도 안 돼서 제가 휴가를 좀 포상휴가를 나왔어요. 웅변대 해가지고 1등을 해서 나왔는데 매형이 이제 그때 학교 교사인데 내가 전두환이 좀 찬양을 했더니 나한테 너 미친놈아 너 군대에 있으니까 눈 감고 있냐? 그런 정도예요. 제 주위에도 있어요. 전두환이 때문에 불구된 사람. 광주 여러분 아세요? 광주를 겪어보셨어요? 그런 말을 해요? 구테타. 지금 오늘 녹화하고 있는 오늘이 10월 26일입니다. 11.6. 같은 동양 후배예요. 김재규가. 같은 후배예요. 지역 사람인데 박정희를 죽였죠. 모르겠어요. 여기서 어떻게 여러분들이 느낄지 모르지만 18년 동안 일방적으로 정권을 잡은 거예요. 물론 박정희 시대는 공과사가 있습니다. 공과과가 있습니다만 뭔 얘기를 하려고 이렇게 돌아왔어요? 글쎄요. 이 얘기에다 그랬네요. 재물로도 만족하지 않아요. 정주영 씨가. 맨 시청하러 삥 뜯어가거든. 그러니까 직접 자기가 대통령이 나온 거 아니에요. 대단했잖아요. 소를 뭐 1000마리입니까? 뭐 10,000마리입니까? 몰고 북한에 가고. 또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 수고하며 내 혼에게서 좋은 것들을 빼앗는가 하지도 아니하나니. 이게 뭔 말이에요? 자기는 지금 누구를 위해 수고한지도 모르고 뭐라고 그렇게 죽도록 이래? 이건희가 뭐라고 그렇게 죽도록 이래? 누구를 위해 수고하며 내 혼에게서 좋은 것을 빼앗는가? 내 혼이 잘 돼야 하는데 우리 같으면 성령이잖아요. 내 혼이 지금 좋은 것을 뺏기는지도 모르고 내가 하는 일이 나한테 돌아온지 보상이 돌아오는 것도 모르고 잊어버리고 하지도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며 참으로 쓰라리 해상의 고통이다. 뻘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뻘짓을. 정도껏 해야지. 정도껏. 그럼 부자가 나쁘냐? 열심히 해서 재벌되는 게 나쁘냐? 그게 아니에요. 빌 게이츠 보세요. 빌 게이츠. 나는 법을 바꿔서라도 내가 세금을 더 내고 싶다고 하신 분이 빌 게이츠야. 우리나라 재벌들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조금만 있으면 돈을 감추고자 어떻게 해서든. 노태우 대통령이 나 그 사람이 당선된 날 내가 개표하는 날 내가 높은 데서 뛰어내렸다고 내가 그런 얘기 했죠. 세상에 박정희 18년 전두환이 7년 25년의 군사독재 정권이었는데 거기서 김대중이 김영삼이가 절호의 기회를 삼아서 우리 문민들이 우리들이 뽑은 대통령을 가질 수가 있었는데 둘이 단일화를 안 해서 노태우한테 헌납을 해버린 거예요. 또 5년을 군사정권 5년을 또 헌납한 거야. 그래서 내가 그날 저녁에 우리 아내하고 연애할 때예요. 87년도 내가 7년 연애를 했거든요. 높은 데서 뛰어내려고 했다니까. 그게 몇 년도입니까? 몇 년도입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래요. 지금 뭔 얘기를 하려고 자꾸 그래요. 뭐 하나님께서 그만하시란가 봐. 이렇게 생각을 안 나게 하는 거 보니까. 뻘짓 그만하자는 말이에요. 그 얘기 하려고. 그 노태우 대통령이 일남일녀예요. 병상에서 많이 고생했다 죽었는데 재벌들하고 둘 다 결혼했죠.
둘 다 재벌. 딸은 최태원입니까? SK. 또 아들도 어디 재벌 어디하고 결혼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어요? 다 이혼했죠. 응? 우리 일반 사람들이 누리는 행복은 뭐예요? 그냥 오손도손. 나 자꾸 그런 또 뭐 이거 노래가 생각나네.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사랑하는 님과 함께. 우리 어렸을 때는 다 유행가를 많이 불렀어. 어렸을 때 다 기억이 나. 행복이 그거잖아요. 오손도손. 그런데 저는 우리 아내하고 7년 연애했다니까 우리 아내가 8년이라고 하더라고. 저 연애했어요. 근데 어떻게 우리보다 한참 어리잖아요. 그 노소영이하고 그 노재 누굽니까? 노재현이 어떻게 그렇게 돈 보고 정략적인 결혼을. 그 결말이 뭐예요? 전두환 씨 한번 보세요. 전두환 씨. 지금 국립묘지도 못 들어가죠. 대통령 했는데 탄핵됐기 때문에. 탄핵이 아니라 뭡니까? 내란죄로. 내란죄잖아요. 내란죄. 말씀드렸습니다. 전도서 12장 봅시다. 12장 8절 봅시다. 12장 8절부터. 자, 선포자가 말하느니. 선포자는 누구예요? 여기 지금 누굽니까? 전도서 저자 솔로몬이. 솔로몬 왕이 말하느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왜? 이 헛되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삶은 헛되다는 얘기예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은 삶은 헛되다는 얘기예요. 9절 또한 선포자가 지혜로움으로 솔로몬이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참으로 솔로몬은 크게 주의를 기울이고 탐구하여 많은 잠언을 정리하였다. 잠언도 썼잖아요. 전도서도 쓰고 아가서도 쓰고. 선포자는 애를 써서 수고를 해서 받아들일 만한 말씀들을 찾았는데 여기 기록된 것은 짧게는 전도서, 크게는 바이블, 모든 하나님 말씀, 워드스, 올바른 것이요 곧 진리의 말씀들이로다. 지혜로운 자들의 말씀은 가시채들 같고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받은 못들 같으니. 뭔 말이에요? 지혜로운 자의 말씀들은 가시채들, 가시채. 또 가시멜류가 아니죠. 이건 가시채. 이건 뭐예요? 경각심이에요. 순간순간. 말씀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말씀이 법이란 말이에요. 도란 말이에요. 경각심. 내가 어디에 서 있는가를 알 수 있어. 채찍에 칼한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는 뭐예요? 지폐의 스승들이 굳게 받은 못들 같나니. 못하는 법 하고 오면 딱 견고하잖아요. 내 중심이 된단 말이에요. 저는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에 의해서 나는 그래요. 하나도 움직이지 않고 싶어요. 말씀에 절대 벗어나지 않고 싶은데 벗어났다 싶으면 말씀이 내게 뭐예요? 가시채가 되어서 나를 찔른단 말이에요. 너 말씀 벗어났어. 이것들은 한 목자께서 주신 것입니다. 내 아들아, 12절. 또한 이 말씀들로 권고를 받으라. 많은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세상 걸 말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좀 많이 읽은 편이에요. 책을. 그래서 뭐 서점에서 뭐 이렇게 뭐 금장도 주고 얻어왔는데 이 책은 젊었을 때 많이 한 20살 이전에 30살 이전에 많이 읽어야 합니다. 사실은 내가 그때 책을 많이 읽지 못했어요. 여러분 자녀들 시험 점수 몇 점 더 받아오는 것보다 책을 많이 읽히세요.
책을 많이. 나는 우리 자녀 교육을 좀 그렇게 한번 해봤어요. 책을 많이 읽히세요. 책을 많이 읽히세요. 그런데 많이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육체를 피곤하게 하느니라. 뭐 크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지식은 육체를 피곤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을 사법고시하고 빗댑니다. 제가 말씀을 10여 년간 사법고시 하듯이 했어요. 내가 사법고시를 해서 말씀을 저 대법원 판사가 된들 얼마나 크게 나한테 유익이 되겠어요. 그게 돈이지. 돈벌이 수단이었지. 가서 재판할 때 30억, 20억 받아먹는 그 이상이지 내 혼을 살찌우는 것은 아니단 말이에요. 13절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고라고 되어 있어요. 개혁성경에.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무니라. 알아야 지킬 거 아니야. 알아야 지킬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들이 뻘짓을 하잖아. 말씀에 벗어난 것을 엄청 하잖아.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명령들을 알아야 지키는데. 14절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시리라. 은밀한 일. 드러나지 않을 것 같아요? 이번에 자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이해하기 쉽게 이 고발사주 사건. 통화하죠? 여자 누굽니까? 조영은입니까? 누굽니까? 여자 통화하고 김웅이라는 국회의원 검사실에 통화한 거. 몰랐겠죠. 당사자들도 몰랐는데 조성은입니까? 휴대폰을 한번 맡겨봤더니 거기에 녹취가 돼 있다는 거예요. 다 세상 일도 낱낱이 얼마 지났어도 지금 엊그저께 현역 검사가 하나 손준성입니까? 다행히 구속영장이 발부는 안 됐지만 불안할 거 아니에요. 검사했으면 뭐돼? 각 교도소 가서 마룻바닥에 가서 찬 데서 올겨울을 넘길 거 생각하면. 그런데도 세상 것에 줄다름을 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거에 다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회개하면 돼요, 여러분. 여러분 혼자 모르게 지은 죄 있죠? 다 들통나요. 근데 지금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가서 안 물으셔. 그때 가서는 안 물으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회개 안 하고 넘어가 하나님께서 낱낱이 다 슬라이드로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결론은 뭐예요? 좋은 것이 뭐예요? 여러분 구해요. 아프면은 치료해달라고 하고, 여러분이 형편이 어려우면 하나님 물질 좀 주세요 하라니까. 그러나 가장 여러분이 마음에 두고 해야 할 것은 뭐예요? 좋은 것을 구하란 말이에요. 좋은 것은 뭐란 말이에요? 성령인데 말씀이란 말이에요. 말씀.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어요. 솔로몬이 좋은 것을 받았을 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것은 그냥 세상 살 때 필요한 것이야.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런 것을 어떻게 하고서 저하고 따박따박 날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대신 전하는 이 말씀을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따로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리고 지금 녹화할 때는 제가 전화기를 꺼놓거든요. 전화가 또 한두 통 와 있을 거예요. 상담 전화가. 물어보세요. 제가 그 말씀만, 오직 진리의 말씀, 좋은 것만 선포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좋은 것을 온유한 마음으로 스펀지가 되어서 쪽쪽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럼 어떻게? 그냥 저하고 같이 동행하게 해요. 주님께서 5년 살려줄지 10년 살줄지 모르지만 오늘 말씀 맺습니다. 좋은 것 꼭 기억하세요. 좋은 것은 성령이다. 밝습니다.